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예,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다시 우리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가 본 환상이 5가지가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 또 불의 환상, 또 다림줄의 환상을 우리가 봤고, 오늘 나오는 환상이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의 환상에 이어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최후의 설교이고, 멸망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회의 팽배한 불의에 대해서 지적한 후 이에 대해 심판하시는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인가 하면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과일. 자, 먼저 하나님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그리고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과일 한 바구니가 아모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다 익은 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는 성경으로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무르익었으니 내가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과일이 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다 익었으니까 이제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과일의 생명으로서는. 자, 망할 때가 과일이 다 익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 익어서 이제 때가 되었더라고. 망할 때가 이제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비참한 결과. 다 같이 시작.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십자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궁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통곡으로 바뀌고 수많은 시체들이 온 땅에 이렇게 널려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해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해석 시작. 여름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누리고 있던 군사적 경제적 번영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다 따버린 나무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또한 한 광주리 안에 과일 또한 빨리 먹지 않으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예, 다 익은 과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또 번성하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다 익어버렸어요. 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번영한 듯 보이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교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름 이 과일처럼 잠깐 눈에 만족을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잠깐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영원히 잘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금방 달라지잖아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 그러면 내가 꿈꾸던 그 현실이 그 이상이 무너지고 현실에 오니까 그것이 아닌 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끝날 분도 많고 5년 안에 끝날 분도 많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권력도 무상하고 돈도 물질도 사람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익어버릴 때가 오고
금방 이제 다 썩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100년 이상 여러분 살 분은 여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오래 살아서 100년 살지 200년 사는 분은 없단 말이죠. 다 우리는 썩어질 이 시체가 되고 부패될 시체가 되고, 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2장의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 삶에 대한 자랑, 물질에 대한 자랑, 명예에 대한 자랑, 권력에 대한 자랑, 이 모든 세상의 자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이 모든 죄, 이 모든 이 악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이 끝을 만나게 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자, 먼저는 첫 번째,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 앞에도 말씀이 나오고 많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예배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이 언제나 지나갈까? 아유, 특별새벽 부흥집회가 언제 끝나냐? 이런 마음 가진 분 있으면은 오늘 회개하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물론 억지로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자원함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우리 주찬이는 코피가 터졌는데도 나온대요. 코피가 이틀 동안 터졌는데도 계속 나온대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찬이가 왔나요 오늘? 근데 왔어요. 예, 왔대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월삭 예배가 뭐냐면 초하루 예배. 우리가 뉴스타트 특별 집회 하는데 언제나 끝나나 뭐 이렇게 말하는. 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도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런 자세가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다. 왜 빨리 안 지나갈까? 이 절기가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왜 이 절기가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여러분 시간 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도 일 생기고 직장에도 또 사업장에도 일이 생기고 많아지고 하면은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학생들 시험 볼 때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와야 돼요? 네. 내일 시험이고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 공부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잠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바쁠 때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때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잘 믿는 믿음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른손 들고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일으키자. 예배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드렸고 또 내일도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타락해서 예배가 타락하고, 두 번째는 목표가 타락했다. 목표가 무언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에바로 다 같이 시작. 에바로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장사하는 분들이 물건을 적게 주면서 가본도 올려받고 또 저울을 속여서 팔고, 장사하는 분들이
아유,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하지만은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좀 더 벌려고, 좀 더 내가 더 물질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모습. 자, 이것은 뭐냐? 목표가 뭐냐?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목표예요. 예.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목표가 다른 줄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것은 사기꾼의 목표고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예, 성도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성도의 목표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목표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말씀 볼까요? 고전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몸에서 예수님이 높아짐을 당하고 존귀 여김 받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목표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목표는요, 섬김과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우리의 목표고 또 우리가 섬김과 사랑도 우리가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앞에 쫙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예, 빠진 것 같은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와서 한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그 소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자전거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얼마나 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자전거는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형님이 사주셨어. 형님이 사주셨어. 그리고 이 아저씨는, 소년이 나는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줄 당연히 알았어요. 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나도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난 아저씨가 너무 부럽네요.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자기도 형님 사줬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애가 하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애가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그 애가 하는 말이, 나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나도 그런 형님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좋은 형님이 되고 싶어요. 내 동생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많이 걸어 다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아저씨 형님처럼 그런 형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나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멋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데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지 밀을 팔지 않는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 다 같이 시작. 헐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한켤레값 모자란다고 정고로 팔아버리고 공짜로 줘도 될 것을 돈을 받고 팔았다. 예, 헐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가지고 이거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신한켤레값 요거 모자란다고 이 종을 또 팔아버려요. 예, 공짜로 줘도 될 거 공짜로 줘도 될 이 등교라고 하는데 등교 이것을 또 돈으로 받고 이렇게 파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은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 나한테 100달러는 이렇게 빚졌다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며칠 한 2주 됐나요? 우리 김찬혜 집사님이 저한테 복숭아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복숭아 집에 또 천동 사셔가지고 황도 복숭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를 먼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살살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또 그날따라 집사람이 또 처갓집에 장모님 생신전하고 가고 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집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걸 덮어놨거든요. 덮어놔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고 3일 정도 됐는데 그거를 제가 먹으려고 하면 보니까 이 황도 복숭아가 이 금방 이게 점점 이렇게 멍이 든 날 해야 되나요? 상해가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몇 개가 벌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막 3분의 1 정도 잘라가지고 그건 버리고 안 상한 거 그것만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먹을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 갖다 주고 싶었는데 갖다 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잘 먹었어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여러분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도 조금 지나면은 상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버려져서 나중에 은혜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달합시다.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내 욕심 부르다가 다 썩히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축복을 흘러가게 하라. 예, 그 다음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빠졌나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막힌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싸운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사람들과 맺힌 것도 나누고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나누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나누면은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지 문제를 흘러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성도는 문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유통업자 뭔지 아시죠? 예. 우리가 나누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의 유통업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은혜의 유통업자로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 혼자만 누려야지 그 은혜를 나 혼자 영원히 누리겠네.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흘러보내고 또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바다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여기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주면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예, 심판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심판이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와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점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 목표가 건강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예배가 타락이 되고 목표가 타락이 되고 은혜가 이 타락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 혼자만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유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 유통자가 다 되어주시고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건강한 또 선한 유통업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